저는 1년에 한 번 꼭 성탄절 강림절기에는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 예화의 주인공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란 대통령의 예화입니다. 이 클리브랜드가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잔뜩 먹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방황하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고 찬양 소리가 나는 교회 앞에 그들 친구들이 딱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클리브랜드라는 이 청년은 마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르는 듯한 음성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친구에게 제의를 합니다. 나는 여기 교회에 들어가서 뭘 하는 곳인지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러니 너는 가든지 날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더니 난 집에 가서 잘래. 그리고 그 친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클리브랜드는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저 맨 뒤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이 앞에 있는 빨간 십자가가 확 떨어지더니 불이 돼가지고 자기 가슴 속으로 점점 다가오더니 자기 가슴에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클리브랜드가 맨 뒤에 앉아서 의자 앞에 뒹굴어뛰면서 고꾸라져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자기 인생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그 뒤로 25년이 지났나요? 30년이 지났나요?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감옥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신문을 딱 보더니 그 신문에 누가 나와 있느냐면 클리브랜드란 마침 30년 전 어느 친구 교회 앞에서 길을 갈라졌던 그 친구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취임한다라는 광고가 신문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삶이란 어느 때 결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들이 술을 잔뜩 먹고 청년 시절에 클리브랜드가 그 친구와 함께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호, 교회도 크리스마스 새네 그랬답니다. 성탄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그들은 술을 먹고 캐롤송에 또 반짝반짝 빛나는 추리를 쳐다보면서 그들의 기분을 냈었는데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새네 하는 그것이 궁금하여 그를 이끌어들인 장소가 그 교회인데 거기서 변화되어 그의 인생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져 대통령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내용을 머릿속에 퍽 넣고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면 다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속도가 얼마를 달려야 될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가야 빨라야 되는 심지어 요즘엔 GPS가 연결돼서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이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큰 사업을 구상할 때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아니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똑똑해 가지고요 전라도 말씨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경상도 말씨 내비게이션도 있고 충청도 말씨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빠른 길로 이 내비게이션이 자기를 인도하는 분명한 선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클리브랜드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어들여 그의 마음을 고꾸라들게 만들고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들어서 그는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린 이번 성탄절, 강림절기 초가 3개 켜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초 하나 켜지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강림절기란 뜻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어드벤트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한 꼭지점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내 인생의 목적지가 불분명합니다. 내일이 불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어디 주소를 딱 쳐놓고 출발하면 계속해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내 인생에 없기에 나는 너무 불안한 인생을 내 자신이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를 따라가자 그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는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술이 자기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내비게이션이 안내자가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들어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 이번 성탄절 강림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이 성전에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교회도 참 이 추리를 아름답게 잘 해놓고 밖에도 아주 잘 해놓고 저 입구에도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추리를 참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좀 여유가 없더라도 참 아쉬운 건 이 성산 추리를 밤에 오면 멋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밤에 차 한잔 마시러 오세요. 이렇게 성전을 추리를 보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 이유가 왜 여러분을 초청하느냐 하면 요 문 앞에 보면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 이렇게 추리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선명하진 않지만 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성탄절의 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탄절의 성탄 추리의 별은 바로 그 별이 동방박사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별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이 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전 분명히 담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별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캄캄하고 그들의 인생의 삶에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머릿속에 꽉 차들어 있을 때 그들은 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 막히는 것은 없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진 않습니까? 가슴이 먹먹한 일은 없습니까? 누구와 속 시원하게 대화의 대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나는 왜 이런 세상이 내 앞에 닥쳐오느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 내비게이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살 된 소년이 그 추운 날 맨발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 가게 앞에서 무언가 중얼중얼
간절하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어느 부인의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소년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 추운 날 신발 신지 않고 그 신발 가게 앞에서 무언가가 중얼중얼거리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그 부인이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소년아, 너 왜 거기 있느냐?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춥지 않니? 왜 신발은 안 신었어? 너 힘들지? 아우 안쓰럽다. 너 왜 거기 있어? 그렇게 그 소년을 쳐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뭔가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그 소년을 쳐다봤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는요 너무 추워서 하나님 앞에 신발 한 컬에 좀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기도했어? 그래, 그럼 신발 가게로 들어가자. 그리고는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따뜻한 물을 좀 주세요. 따뜻한 물을 대야에다가 갖다 주니까 그 소년의 발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양말 한 컬에 주시지요. 그래서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네가 신고 싶은 신발이 저거니? 예, 저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사서 그 소년에게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너 그거 믿지? 하나님 사랑해라.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주머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그러더랍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은 그 소년의 답, 하나님 부인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부인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부인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주위에 눈만 뜨면 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을 보내십니다. 어쩌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줄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 성탄절, 이번 강림절에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될 텐데, 내 인생에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별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먹먹한 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별이 낮에라 안 보인 것이지 별은 지금 이 하늘에 뜨고 있습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건 환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밤이 되면 별이 보입니다. 이 별은 나를 인도할 겁니다. 왜?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별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목동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할까 고민하다가 목동을 선택한 이유가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40년 믿었는데,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속에 진정성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 찬양하는 찬양이 진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목동처럼 성실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를 설명합니다. 왜? 그분도 예수의 태어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동방박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 동방박사를 어떻게 동방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가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까? 그 자체가 바로 별이었다는 겁니다. 이 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음을 설명하고,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경배하러 온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때 3절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그런 지경. 마지막 결론 어디까지 나타나게 됐느냐 하면 2살 전에, 태어난 지 2살 전에 이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이제 산파까지, 날 해산할 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모습을 알게 됩니다. 왕이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다. 선지자로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 베들레헴의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경배를 다 하고 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돌아가라. 왜? 만약에 헤롯에게로 갔다간 그들은 결국 헤롯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지시해서 돌아가라고 해서 그들 집을 돌아가 살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왕에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지만 그는 찾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만 해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밖을 나와 보니까 놀라운 것은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여러분, 별이 내비게이션이란 말을 난 여기서 착안했어요. 놀랍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딱 끊어졌던 별이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나사렛 동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앞에 문득 멈췄으면서 이분입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11절에 보면 별을 보고 10절에 기뻐하더라.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동방박사 셋이 그들의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쭉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별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경배하도록 별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참 좋은 교회 이 성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태어난 모습을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경배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안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안내자를 만나십시오. 내일 일을 모르시죠? 안내자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생 때문에 고통스러우시죠? 안내자를 만나십시오. 반드시 내 인생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비게이션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도 내비게이션을 그려 놓았고 신발 가게 앞에 선 소년에게도 내비게이션을 그려 놓았고 그 신발을 사준 그 부인에게도 내비게이션을 그려 놓았고 동방 박사에게도 내비게이션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면 내 인생은 언제나 내비게이션이 내 신앙 양심에 따라 나에게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동방 박사는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별이 또다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내비게이션이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루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에게 길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만족하면 만족한다고, 여러분 내 자리에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결심하도록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별이 날 인도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어야 별이 나에게 인도합니다.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해야 별이 나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결심은 나에게 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자신에게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할 수 없을 때 설교할 수 있느냐? 내 자신에겐 주님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숙제합시다. 그래서 별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